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이 있고 온 마음과 온 영의 혼의 드림이 있고 또한 행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처음 새벽의 부활의 첫 장소에서 처음 보여주십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분에게, 그것도 7 귀신 들린 그 여인에게. 물론 예수님이 쫓아주셨죠. 막달라 마리아란 그 영화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거의 초창기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거의 초창기 때부터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 영화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좀 시기 질투를 해요. 왜? 이상하게 수제자인 자기보다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더 위해주고 아껴주는 것 같아요. 좀 약간 그 시기 질투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바티칸의 제1대 교황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를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로마 교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왜? 그래야지 베드로가 높아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천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가 오히려 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예수님이 저 말씀하신 거 이해를 못하는데,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은요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나머지 제자들이 그래.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영성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그 후에 로마 교황이 다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었다. 그건 가짜였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신실한 제자였다. 라고 다시 그것을 뒤집어서 올바로 정정을 해 주어요.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 오늘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9절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먼저 보인다. 여러분, 제가 한문 시험 100점 맞을 때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어머니한테 보였어요. 왜? 어머니가 용돈 준다고 했기 때문에 100점 맞으면 제일 먼저 보일 수 있다는 것. 어떤 거예요? 막역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장 절친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제일 먼저 주님이 보여주셨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을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간 게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 몸에 향유 바르려고. 그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리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 몸을 잘 치장해 드리려고. 죽은 시체 닦기 위해서 갔다니까요, 무덤에. 근데 어떻습니까? 무덤에 딱 가니까 무덤 문이 열렸어요. 천사가 머리 쪽에 발밑에 있으면서 누구 찾니? 예수님을 얻고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깜짝 놀랐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죽은 예수님의 시체 거기 향품 바르려고. 니고데모는 모략을 가지고 모략을 발라드리려고. 죽은 그 몸에 제일 비싼 게 모략이잖아요. 아마 그 향품도 마리아가 예수님 몸 닦아드릴 향품도 거의 그 모략과 같은 그 비싼 거였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일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생각 못하고 죽은 몸 닦아드리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그 은혜는 왜 그랬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야, 너가 죽은 예수님을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봐.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함부로 볼 수도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주 이게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따라갔던 여자들이 울면서 나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물어봤던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야, 너 막달라 마리아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 전하여라.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내가 부활했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막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문을 꽝꽝꽝 닫고, 혹시나 우리 스승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들이야, 조심해야지 하고 문을 꽉 닫고 있는데 막달라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힘 있게 그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니까 베드로와 예수의 가장 사랑하는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뭐? 하면서 막 뛰어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한 번 그 무덤에 갔는데 또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을 때 또 뛰어간 거예요, 같이.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로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딱 보니까 역시 남자들이야. 그냥 톡 베드로가 먼저 가서 보니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안 보이셔요. 이상하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고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예수님 안 계시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덤 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먼저 만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았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제자들도 무덤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어떤 제자들도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무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부활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게 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가장 먼저 찾아뵙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곳,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주님을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장 먼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의 일
장로님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권사님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안수 집사님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집사님으로서, 구역장으로서, 권사로서, 또 교구 장로, 교구 권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유치부를, 아동부를, 중고등부를, 청년부를, 또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문입니다. 이 사랑의 질문에 합격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명보다, 사역보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먼저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누구보다도 간절히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나의 삶으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내가 먼저 들은 말씀을 믿고 전파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그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뭐라고요? 알렸다라는 거예요. 알렸다. 어떤 80세 노인께서 죽어가면서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라면, 그런데 바로 거기서 5m도 안 되는데 교회가 있었어요.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했던 말이, 내가 죽기 전에 조금만 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아니 왜 교회가 바로 앞이었는데 왜 이제서야 그걸 고백해요? 그때 할아버지 마지막 말이 우리 심령의 폐부를 찔리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주지 않았다니까요. 그 누구도 나에게, 이 교회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에게, 예수 믿지 않는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려가시면서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 만나시면 혹시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아마 그 교회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양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말씀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80세 된 노인께서 내가 진작에 주님을 알았더라면. 왜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분도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시키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저 하나님의 복음을 공짜로 받았다면 우리를 또 거저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비밀을 알려주고 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어땠다고 했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리고 뭐예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이 일을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슬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세요. 울고 있는 형제자매들 얼마나 많습니까? 울고 있는 형제요. 울고 있는 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주위에 울고 있는, 아픔 속에 있는, 신음하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고 있는 중에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 속에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슬픔이 기쁨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이 울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웃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님은 믿으세요. 그래야만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선한 사역에 우리 모두 힘쓸 수 있게 되길, 마리아처럼 슬퍼하고 있는, 울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나의 다시 사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 속에서 나는 부활했습니다. 나는 다시 살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서도 죽어져가는 그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알리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6년 1월 33살,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죠. 군우관이 죽었어요. 군우관이 뭐예요? 군대 의사. 이 사람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청년 바보 의사, 인터넷에 치면 댄방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영락교에 다니는 그 33살의 그 청년, 그 고 한경직 목사님이 그 돌아가신 이후에 가장 많은 조문객이 그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답니다. 도대체 그 33살의 청년이 누구이길래? 바로 그 청년은 예수의 스티그마 안수현 의사였습니다. 예수의 스티그마라는 것은 뭐냐?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나 건드리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예수님도 자기를 만지려는 제자들에게 만지지 마라. 나의 신령한 몸이다. 내가 하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말씀하셨잖아요. 스티그마, 흔적이에요, 흔적. 근데 그가 죽었을 때 어떤 할아버지로부터 그의 삶이 세상에 광고되기 시작했어요. 뭐였느냐? 그 할아버지가 그 청년의 영전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 젊은이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헝헝 울어요. 저 의사, 저분은 구두 닦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구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구두가 많았을 때는 옆에서 같이 구두 또 닦아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 저를 위해주고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어린아이들이 맑고 밝고 깨끗한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알아요. 아이, 저 아저씨 나쁘다, 못됐다, 위선적이다. 어린아이들은 알아요. 그래서 벌거숭이 임금에서 어린아이만이 임금님 벌거벗었네 순진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가 그래요. 그는 참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을 일이 없는데도 구두를 딱 내밀고 가더래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에게 위로가 된대요. 자기 자식들도 자기를 쳐다봐 주지 않는데 항상 따뜻하게 손을 잡고, 할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딱 보고 식사 안 한 것 같으면 저 매점에 가가지고 먹을 것도 사드리고,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세탁부 아주머니, 그 병원 그 세탁부 아주머니가 또 오열하면서, 이분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카턱이라고 하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빨랫감을 이렇게 쌓아놓고 자기가 낑낑거리고, 어이구 아주머니 이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 하고 다 끌어줬어요. 세탁소에 있는 그 세탁에 다 집어넣어주고, 그러면서 또 동일하게 따뜻하게 손잡아주면서 힘드시죠? 어렵죠? 하면서 정말 크게 자기에게 잘해주는 건 없지만 그게 느껴졌대요. 야, 저 사람은 날 정말로 위해주고 아껴. 내 자식들도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지 못하는데 매일매일 병원에서 그 아주머니를 찾아뵙고, 어때요? 힘드세요? 가뜩이 빨래가 많이 있으면 그걸 또 이렇게 들여다주면서 너무너무 고마웠대요. 근데 후제 알았대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 청년이었다는 거, 영락교회 청년부였다는 거. 그러면서 또 그가 어떤 한 어린아이가 울어요. 주사도 제대로 맞지 못하고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도 제대로 못하는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그가 어린아이 손을 딱 잡고, 죽는 게 아니야, 널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너가 이 수술 잘 받고 나오면 내가 선물 줄 거야, 약속까지 했어요. 수술을 잘 받고 나왔대요. 근데 그 어린아이 집에서 수술비 감당 못해서 야반도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물 준다고 했는데 야반도주를 해버렸으니까 차트를 보면서 주소가 어딘가, 그래서 그 깊은 산골까지 가서 그 선물을 주고 왔다는 거예요. 항상 그의 이메일의 마지막 글자는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이라고 항상 자기 이름을 쓰고, 나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자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자기를 통해서 나타냈던 거예요. 예수님의 스티그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들이 자기의 갈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알리는 자들, 특별히 우리의 이웃에 슬퍼하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 위로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저는 나천일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여러분의 이름을 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을 만민에게, 너희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보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어요. 왜?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놀라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내가 먼저 들은 그 말씀을 믿고 전하고 말하고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전했어요? 오늘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갈 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들은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누구입니까? 글로바라고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였어요. 누가와 글로바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지자의 글과 하나님 말씀을 탁 풀어 주었을 때, 야,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뭔가 뭉클하고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래서 그분을요,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관비 우리가 낼 테니까 같이 있읍시다 하고 탁 여관에 들어가서 또 저녁을 맛있게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 주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이시구나 딱 아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한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야, 왜 우리가 엠마오 마을로 가? 엠마오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11절 마지막에 그것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고 13절 마지막에 역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그 제자들, 이 못된 인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14절입니다.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래라.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전해줬잖아요.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 와? 글로바가 말을 해줬는데도 믿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그 말을 믿지 아니함일라라. 참 제일 답답한 게 그래요. 무슨 말을 하면 좀 믿어줘야 되는데 끝까지 안 믿어줘. 몰라 하면서. 그게 아마 목회하는 저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안 믿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막 판단을 해요. 물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그 입술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되리라. 자기가 먹을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말아줘야지. 우리 장로님들께서 무슨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야, 이렇게 하십시다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둥 뭐가 없다는 둥 해가지고 자꾸 말을 만들어요. 없어요. 뭐가. 그런데도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자기가 당할 일이니까 자기가 당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어줬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을 믿어줬다면 그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일래라는 주님으로부터의 책망을, 꾸짖음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말을 믿지 않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을 믿지 않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꾸짖으세요. 무엇을?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우선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내가 먼저 들은 말씀을 믿고 전하고 알리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13절, 14절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 예수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다는 게 누구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말하는 자, 복음을 외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표적을 주셨어요. 오늘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16절, 17절 말씀, 18절 말씀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과 의무만 요구하신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따르는 5가지 권능과 권세와 표적과 이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께서는 내 인생 속에서도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 예수만 외쳐도 원수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5가지. 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복음 전파에 제일 방해되는 게 뭐예요? 귀신 세력이에요. 귀신 세력. 원수마귀 사탄, 이 귀신. 음란한 귀신,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이 게임 귀신. 요즘 청소년들이 이 게임 귀신에 빠져가지고 밥 먹자, 아 몰라, 공부해야지, 나 몰라, 학원 가야지, 나 몰라. 귀신, 이 게임 귀신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거 뺏기만 하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귀신처럼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덤벼요. 또 왜 뺏어가냐고 막 그냥.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중독 귀신이 있어요. 중독 귀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약이 마약이래요. 근데 그 마약을 마귀만 먹는 게 아니라 그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약을 또 먹여요. 그러니까 맨날 정신을 못 차리지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려우느니라.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2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미안해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 방언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자녀들을 향해서, 자식들아, 내가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살았구나. 미안해.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고 너희들한테 괜히 분풀이 화풀이를 했구나. 미안해. 이게 새 방언이에요. 그전에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미안해. 이게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속에 있는 사람이 사랑해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랑해가 새로운 방언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염려, 근심, 걱정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로피로 다 씻음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말 다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입술이 된 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건 기도의 입술을 넓게 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 불만했다는 사람이 이제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는 원망하는 말, 분평하는 말, 불만 토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감사의 말이 새 방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새 방언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는다는 건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 그 뱀을 탁 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여기서 무슨 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한테 아이고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하고 이단이 막 그냥 전도관, 하나님의 뭐 교회 뭐 그런데 그다음 신천지 아무리 들어와 봐라 뭐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거기에 지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단 사이비 사상에 지지 않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쏙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건 자기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이단 사상, 사이비 종교,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 포스트 모던 사상, 뉴에이지, 종교 다원주의죠. 어떤 사상이 우리를 넘본다 손치더라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만 손을 얹은즉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안수환찰할 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뱀을 집어 올려드리는, 그래서 뱀의 머리를 꺾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그 이후에 사명이 있고 사랑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우리가 먼저 들은 말씀을 믿고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꾸짖음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랑받는 주님의 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내 인생에서도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 여정길 구속사를 이루어주시는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과 새 역사가 열리게 하시고 새 방언의 놀라운 역사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